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온 지가 20년 다 돼 가는데 언제 사랑의 동산교회를 한번 왔던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아마 2012년 5월쯤 13년 전에 한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년 만에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지루 목사로 요청을 해 주셔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목사님이 교체되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동요하거나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후임으로 보내주셔서 안정된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 사이에 주인은 종을 어떻게 여기고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종과 상전들 사이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은 노예들이 아주 많은 시대였습니다. 시민보다도 노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시민이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종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공정하고 또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서 교회가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당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나 야고보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호칭을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복종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종이라고 불렀으면 그 상대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군고 하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에 복종했는 거 아니? 죄에 복종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죄의 근원은 사단이고,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 속에 역사하며
그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자기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고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의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인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왜 네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고 너의 의지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사느냐, 자유가 없느냐? 기독교는 그렇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고 자발적으로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사실, 왜 우리가 종의 길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만 아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확신, 또 죽은 자의 부활, 천국의 소망,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되고 전해주고 매스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아무리 전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기관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건전지가 수명이 다하면 배터리가 다 소모돼 가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나만이 아는 비밀, 구원의 약속이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여전도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모릅니다. 바자회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카네이션도 어버이날 가까이 오면은 어디 학교 같은 데서 또 길거리에서 함께 팔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사업도 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앞장서서 쫓아다녔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이분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 나중에 다시 만나면 사모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사모님 여기서 우리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모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그분 말대로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제도 어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는 집회에 가서 군대 얘기를 했는데 저분 만나 매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고 20년간 군대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20년간 우리 익산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제 40년 목회 생활 가운데 절반은 군대에 있고 절반은 익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면 금방 소문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저 동해안에 있는 8군단 참모를 했어요. 군단 참모면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군단 제가 있는 부대에 헌병대장으로 오셨어요. 군단 헌병대장으로.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6년 만에 그분이 돌고 돌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 전방 골짜기에 있는 분은 남편만 와서 생활하고 부인은 학교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생활을 해요. 그래도 주말이면 예배를 드리러 거기까지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부인 집사님이 오시겠거니 이번 주 기다려도 안 오시고 다음 주도 안 오시고 몇 주가 지나도 안 오셔요. 전화 통화는 했어요. 그런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헤어질 때는 사모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러던 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일산에서 호프집을 크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난 시간은 불과 한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2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 믿음 어디로 가버렸는지 6년 만에 소식을 들으니까 일산에다 큰 호프집을 하면서 거길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의 비밀이 없었구나.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 정말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헤어져서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소식을 들어보면 연약한 믿음 같았어요. 고난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분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죠.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 22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눈가림을 하고 또 맡기는 사람에게 눈에 좋게 보이도록 하는 그 앞에서만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종들 가운데는 상전 앞에서만 일하는 채 하고 뒤돌아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피우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분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은 죽도록 일할 뿐이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라는 조직은 아주 젊은 조직입니다. 성도의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20년 있다 보니까 천국에 보내드린 그 성도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휠체어 타고 밀 것을 밀고 그래도 주일마다 힘들어도 아장아장 걸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0대에도 다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근데 군대는요 40대 후반 정도만 되면 계급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폼부터 딱 약간 거만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래도 내가 계급이 대령인데 그 뒤에 서가지고 주보 나눠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은 형제, 병사에게도 형제님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분은 섬기는 마음이 없는 분은 내가 어떻게 그 병사들 오는데 주보 나눠주면서 고개를 숙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 불문 계급 불문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해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밥도 준비하고 하면은 그 식기 그 배식구가 있잖아요. 주방 속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데는 안 나타났다가 배식구에서 밥하고 반찬 딱 해가지고 자기 상전, 계급이 더 높은 분이 있어요. 별 둘, 셋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그러면 그분이 보기에는 이 음식을 이 서빙을 하는 분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 줄 알잖아요. 그 주방에서 열심히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신 분은 속상해. 음식은 내가 준비했는데 서빙은 저 아무개 집사님이 가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래서 아무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귀족신앙이에요. 귀족신앙. 귀족신앙 좋은 거 같죠? 힘든 일은 안 하고 자기 낫내는 데만 나서요. 주방에 들어가서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 밥 지어 다 놓으면 밥상에다가 반찬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귀족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귀족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드러내는 데만 그런 일만 즐거워하는 분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받는 축복이 없습니다. 귀족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녁 예배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 중에 젊어서부터 이제까지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세가 드셨어도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사람 눈에 띄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과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밖에서도 많은 일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까? 교회 마당에 휴지 하나를 줍는 일에서부터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모든 봉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 마음이 있는 성도는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내가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우리 사랑의 동산 주일날 몇 명이나 참석하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성도가 다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버려놓으면 줍는 사람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 눈에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근심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언제나 무겁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바꾸면 자나깨나 교회 걱정. 같이 하십시다. 자나깨나 교회 걱정. 자나깨나 교회 걱정. 이런 분이 진짜 성도입니다. 일꾼이 아닌 분들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꾼들은 태풍이 불면 내 집도 걱정이 되지만
어젯밤 태풍 그 바람에 교회는 괜찮을까? 큰 나무가 부러지진 않았을까? 뭐가 날아가 버리진 않았을까? 그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제 아들도 목사님, 3대째 목사 가정이에요. 근데 어려서 저 전라남도에 있는 교회 옆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자그마한 산등성에 있었는데 교회를 새벽 기도를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낮은 산이지만 그 산 그곳을 올라오기 위해서 눈이 쌓이면 미끄러지거나 성도들이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 시간이 되면 한 집사님이 눈이 올 때마다 저 아래서부터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길까지 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삭삭삭삭삭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분 이름이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9살 때였어요. 지금부터 57년 전 얘기입니다. 57년. 그분이 살아계시면 아마 110살, 120살 정도는 되셨을 것 같아요. 벌써 천국에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 60여 년 전에 제가 교회 사택에서 눈 오는 날이면 뭐가 삭삭삭삭 쓰는 소리가 나면 오늘 또 눈이 왔나 보구나. 그 집사님이 새벽에 성도들 올라오는 길에 미끄러질까 봐서 저렇게 빗자루질을 하시는구나. 참 그분이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할 때 제가 목마를까 봐서 꼭 강단에 물을 떠두시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하신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그분이 물을 떠두세요. 그래서 어쩌다 그분이 빠지시거나 다른 분이 하면 물을 딱 마셔보면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제가 마시기 좋은 상태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물을 두시는데 누가 떠났는지 모르는데 마셔보면 그 권사님이 하셨는지 딴 분이 어쩌다 한번 이 물을 떠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새벽마다 강대상에다가 물을 떠놓으십니다. 얼마나 귀한 권사님이신지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목사님 고기 사드세요. 이렇게 정말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만 먹으면 한 번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시간에 꼭 그 시간에 그 물 한 잔을 떠놓기 위해서는 본인이 새벽 기도를 꼭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물 한 잔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한 수고 그 정성을 물값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구절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건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어떤 친절을 베풀면 뭐 때문에 그러지? 평소에 안 했었는데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진실로 하십시다. 신앙은 바로 진실에 있습니다. 진심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진심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가르치라 하는 거지요. 나보다 어린 아이고 또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부라고도 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분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청소당번이라면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내 집을 정리하고 청소할 때보다 더 정갈하게 해야 됩니다. 흙먼지 하나를 닦아낼 때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람에게 하듯이라는 말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일에 대해서요.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내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과 마음은 통합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본성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봉사와 섬김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때 기쁩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와 내가 밥 살게, 밥 한 끼라도 사면은 그냥 대접받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안타까워해서,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식사 한 끼를 사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 기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기쁨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은밀히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대접받을 때 기쁨, 누가 선물을 해서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 또 내가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형통해서 그때 누리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봉사했는데요, 땀 흘려 일했는데요, 그것이 기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왜 너만 가서 교회 자꾸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해? 당신 네 교회 뭐 신자가 한둘이야? 많은 성도가 있지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체험해본 성도만 압니다. 신앙생활에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제게는 손주가 넷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손주 잘 있어? 잘 크지? 그러면은 옳다 됐다. 이때 스마트폰을 탁 꺼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동영상 한번 봐. 얼마나 이뻐. 이렇게 상대방은 남의 손주 뭐 귀엽고 이쁘긴 하지만 저하고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옛날에 손주 자랑하면은 그렇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내 손주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끼는 기쁨을 그보다 아니까
내가 손주 자랑할 때 칙 그랬지? 예? 누구는 손주 없나? 자기는 손주가 없을 때는 전혀 그 기쁨을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손주 자랑하려면은 돈 내고 해. 돈 많은 내. 돈 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싹 보여주고 돈 만 원 낼게. 커피 살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시에 뵀는데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 제가 매주 이번 주에는 간식을 뭘로 해서 2시까지 안 가고 기다리게 하실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런 것을. 그러더니 한 3주 4주 지나니까요, 오늘은 뭐 없어요. 이게 3번만 친절히 지나면은 권리가 돼. 그래서 또 기대감을 가지거든. 이번 주에는 뭘 주실런가. 그래서 결코 2시까지 기다리게 해서 예배 드리고 집에를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자녀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요. 오다 보니까 국화책 축제도 하던데요. 그런데 구경도 하고 싶고요. 혹시 오늘 저녁에 좀 드문드문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멀리서 자녀들이 오면은 저녁 먹고 아이고 오늘은 쉬자,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오셨다가 집에 갔어서 저녁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도 육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피곤한 중에서도 섬기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다시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주셨지만 바울 사도나 야고보는 스스로 자기가 종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우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일생 몸된 교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해석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우리를 자발적 종의 신분으로 따르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곁에서 항상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송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사랑의 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